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 지치고 힘든 심령들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 상황 보고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동부를 다녀왔습니다. 키모를 받아봐야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뿐이다 해서 제가 7월 3일 날 마지막 키모를 받고 일체 키모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또 자연적인 그런 치료들만을 하면서 거의 한 2달 반 이상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를 오래간만에 갔는데 의사가 왜 그동안 키모를 받지 않았느냐, 키모를 받다가 중단하면 암이 갑자기 커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꾸중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왔으니까 MRI랑 CT를 찍어보자. 만약 암이 전이되었거나 더 자랐으면 치료할 길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MRI랑 CT를 찍었는데 며칠 후에 의사가 연락이 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월 달에 처음 제가 4월 29일 날 암이 발견됐을 때하고 4차례에 걸친 키모를 받고 난 후에 MRI 찍은 사진에 보면 제 암이 그 대동맥, 큰 혈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혈관이 꽉 막혀서 피가 안 흘렀답니다. 소화가 전혀 안 됐었는데 신기하게 혈관의 피가 너무 잘 흐르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더 자라지 않았고 더 전이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소망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복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먹어도 배도 별로 안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배가 고파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얼마나 더 사느냐 이것보다는 여러분 신기하게 제가 매일 통증이 없다는 사실이며 또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식에를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의 모습과 그 형식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이든 천주교인이든 불교교인이든 그들의 장례식에 가보면요, 장례식의 모습은 딱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은 온 유족이 침통한 분위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데 그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장례식은 온 유족들이 멀리서 함께 모여서 서로 평안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모든 장례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적인 장례식이든지 소망의 축제의 모습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유산 분배를 정확하게 잘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살았을 때의 그 지위와 명예 때문일까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슬프고 절망적인 사실이지만 그 슬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름인가요? 직업인가요? 재물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잘난 자식의 아버지 엄마인가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호흡이 있는 날까지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거들랑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요, 이 땅 위에 있는 것을 잠시 사용하고 가야 할 본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을 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듣고 배우고 확신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코 이 땅의 것에 매일 수 없다는 것이 모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 땅 위에 배불리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뭐 대접받고 권력 갖고 보화와 쾌락을 누리기보다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의 가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풍요로운 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상충될 때에는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용감하게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시며 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천국 시민권자는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빌립보 지방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잘 알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요, 그 위력이 지금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국가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곧 국가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리 먼 나라에 가 있어도 그 위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시민권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요, 지금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야 할 나라와 내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고 지금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그 후손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나그네와 우고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해답을 창세기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조롱하던 흑암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렇게 살았느냐?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았느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기도한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아멘. 통일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나라인데 이제 나그네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그 당시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신약의 비유로 하자면 십자가를 반대하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에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은 다윗 왕조차도 나그네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여러분,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예, 이 땅은 나그네,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그네의 삶이란 하나씩 천국으로 이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좋던 청력도 잃어버리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뭐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씩 천국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숨만 깔딱 하는 순간 숨만 천국으로 가면요,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이 다가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간편할수록 행복한 겁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면요, 저 단순하게 살렵니다. 그저 주님 찬양하고 저 밥 먹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등산 장비 파는 집에 가보세요. 어떤 옷이 제일 비싸냐면요, 가벼운 게 제일 비쌉니다. 뭐든지 가벼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인생을 좀 가볍게 하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요, 그 당시에 하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늘 시민권자 반대의 뜻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아이 죽든지 말든지 냅둬요, 나 그냥 먹다가 뒤질 테니까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지요. 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자랑인 거예요. 오늘은 내가 무슨 뭐를 먹었고, 오늘은 제일 좋은 거 무슨 제비집을 먹었고, 무슨 뭘 먹었고, 이게 자랑인 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침부터 먹기 시작하면 새벽까지 먹었답니다. 얼마나, 사람의 배가 한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면 다시 손가락 넣어서 다 토하고, 또 먹고 또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그렇게 새벽까지 먹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뭐 했느냐?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다 이 목욕탕, 사우나에 가서 뜨겁게 찜질하고, 그 다음에 또 오후 되면 먹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먹고, 그게 로마의 자랑할 만한 부유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텔아비브에 가봤더니 요파 쪽에 바닷물이 막 파도가 치는데요, 그 한가운데다가요 해수 온천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게 로마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도 해수 온천탕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권자의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은 가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것이 시민권자의 미래입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나그네가 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가 가야 할 곳은 그 아들의 나라 천국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들의 이 땅 위에 잠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실 나를 본받으라, 저는요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이 설교자가 되는 날이 언젠가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저도 예수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 예수 본받아서 나를 본받은 롤 모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목적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 돼서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대요. 돈만 벌면 그냥 먹고 놀고 그러다가 망가진답니다. 또 유명한 선수가 되려면 인내와 절제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제는 살만하니까 해서 그 운동하는 시간도 버리고 습관적인 자기의 절제 생활도 버리게 되면 망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훌륭한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누구한테 배웠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롤 모델로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롤 모델을 갖게 되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요, 듀포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붕어빵을 만들 때에 그 주형의 모습 있잖아요. 쇠로 만든 주형, 밀가루 국물을 벗어 굽기만 하면 여러분 붕어빵은요 고를 거 없어요. 이거나 저거나 사이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왜요? 그 주형 모양이 똑같은데 밀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더 클까 이런 거 고르는 건 미련한 거예요. 왜? 같은 이 듀포스 주형 속에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델이라는 것은, 본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에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과 소망 속에 축복을 얻느냐라는 삶을 보여주셨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세상 앞에 삶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토레이 박사가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선생님,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성경 번역본이 많은데 어떤 게 제일 좋은 성경입니까? 킹제임스입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성경입니까? NIV입니까? 투데이 바이블입니까? NASB입니까? 뭡니까? 그랬을 때 R.A. 토레이가 대답한 말은 이랬습니다. 그건 바로 자네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일세. 여러분, 어떤 성경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향기가 제일 중요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어 번역이 좋으면 뭐예요? 내 삶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가장 완벽한 번역은 내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증수표가 됐었어요. 외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요, 저 요 아무 앞에 교회 집 삽니다. 그러면 내일 갖고 오세요. 그게 옛날에요. 예수 믿는다면 돈 안 떼먹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예수 믿으면 더 안 줘요.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삶의 번역이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자들은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삶의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말의 본이 됩시다. 형편없는 말은 좀 지웁시다.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한지 아세요? 말은 기름지고 멋졌어요. 삶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느니라. 말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이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의 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선한 일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들은요, 꼭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이 지금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천국에 간다면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완성은, 영광의 완성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몸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네르게이안이라는 단어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꼬라지를 봐서는 야, 이거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죠? 천국 들어갈 수 있겠나,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시죠? 두려움 저도 있는데 여러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네 스스로 바뀌어서 뭐 좋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너 바뀔 수밖에 없다. 어떻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 들어와서 천국 시민권이 됩니까? 미국 시민권이 됩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이기 때문에 미국에 당당히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은요, 시민권 가졌으면 이 사람이 죄인이든 어떤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천국 시민권, 우리가 깨끗하고 삶이 온전하고 천국 백성답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의 영광도 알고 권세도 알고 복도 알고 의무와 책임도 아는데 나를 돌아보면 너무 부족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우리가 완성케 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속에 변화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그네의 인생을 살되 가야 할 목적지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삶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는 모습도 행하는 모습도 무엇을 하든지 세상 앞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부끄러우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복음 들고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